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5장 말씀, 즉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고, 또한 굉장히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말씀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아주 부드럽게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는 가지다, 지금처럼 너희가 내 안에 계속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다정한 분위기에서 이 말씀을 하셨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정확한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런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마지막 설교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볼 때 이 말씀들은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 아닙니까? 이렇게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설교 메시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14장에서 살펴보았던 말씀을 다시 짚어드리면,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아버지께로, 즉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십자가 고난 때문에 떠나갈 생각하지 마라.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희의 인생이 끝나는 것과 같이 불안하고 염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아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된다.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계속 전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전해주신 다음 예수님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31절 후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4장 31절 후반부에 기록된 말씀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이 말씀은 최후의 만찬을 즐기셨던 마가의 집에서 일어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자, 이런 말씀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과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18장 1절에 기록된 말씀 한번 봅시다. 18장 1절에 보시면, 18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14장 31절과 18장 1절 사이에 있는 15장, 16장,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 사이에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마가의 집에서 나와서 겟세마네까지 가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이 말씀은 십자가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애틋한, 진짜 마지막으로 주고 싶은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말씀인데 얼마나 긴박하고 또 얼마나 시급한 마음으로,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칫하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잃었다라는 상실감과 자신들도 사로잡혀서 예수님처럼 할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러 간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주 확실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너희들 참 포도나무인 내게 붙어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인생은 다 끝장이다. 즉 끝까지 내게 붙어 있으면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 살 길을 찾아서 세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너희들은 다 죽음이다. 그러므로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반드시 나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나 아니면 죽음이다. 예수님은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온유하고 또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정한 목소리로 제자들에게 건네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 남겨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제자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지금 굉장한 긴장감과 굉장한 절박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하고 절박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고 계신 어쩌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성경 곳곳에 보시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포도원을 가꾸시는 농부라고 표현하는 말씀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하는 말씀들이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5장 말씀에 보시면 포도원의 주인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2절과 5절 6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장 2절 5절 6절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말씀해 보시면 포도원 주인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는 장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혹시나 누군가가 이 포도 열매를 훔쳐 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수시로 도둑들을 감시했고 또 수시로 좋은 비료를 주고 지극정성으로 포도나무를 가꾸었더랬습니다. 이처럼 주인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지극정성으로 포도나무를 가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먹지도 못하고 결국은 버려져야만 하는 들포도나무가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자 이제 그 주인이 진노하여서 포도원 울타리와 망대를 다 헐어버립니다. 더 이상 포도나무를 가꾸지도 않고 이제는 외면할 것이고 다시는 뭐 가지치기라든지 비료 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냥 내 관심 밖이다. 내가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잡초와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될 것이고
가시는 뭐 말 그대로 제멋대로 다 뻗어가지고 영양 실조에 걸려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뽑아가지고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저주와 심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무런 열매 없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서 하셨던 말씀으로서 그만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져야 될 지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라는 이사야서 이 말씀과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버려지게 될 인생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과 또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키시는 유일한 분이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영혼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자기 선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즉 나 위에 다른 것은 거짓나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속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꾸어 나가시는 포도원이고 또 자기들은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포도원 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포도나무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다, 이러한 생각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살고 있었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고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무슨 이야기냐,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가 아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사야서 5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포도원에서 뽑혀져서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15장 말씀 가운데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니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유대인들의 전통적 사고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시는 폭탄 발언과도 다를 바 없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뽑힘을 당해 버려지게 된다, 모두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은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정해진 시간에 그 누구보다도 제사를 잘 드리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소득의 11조 콩 한 조각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에 가서도 천국의 꼭대기에서 높임을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만, 즉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한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약함을 알고 예수님께 붙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니 아브라함의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분명히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즉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옛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 성경을 지식이나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내세운 사람,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아니라 군림하고 지배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즉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목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옥 가는 겁니다.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직분자라도 모태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는 이런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면 목사도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지, 내가 가진 직분이, 내가 가진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지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된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 제거해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얼마나 잘 지키고 살고 있느냐 없느냐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즉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임을 알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내 아니면 죽는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뭐 어떻게 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직분자로 이름을 올린 채 교회 출입을 하고는 있지만, 또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교사로 찬양대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런 믿음 없이 종교생활만 하고 있다면, 교회당만 왔다리 갔다리 교회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가지가 잘림을 당하고 버려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은사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했던 은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이, 선지자라는 타이틀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은사자로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의 밥벌이를 위해서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공적들을 세웠지만 천국 문 앞에서 양의 문을 지키고 계시는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들을 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다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다 끝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하물며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고 해서 내가 직분자라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고 수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구원받는 티켓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 안 짓고 무조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다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 앞에서 굴복하고 마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 누가 죄 안 짓고 그 누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예수님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나는 약하기에 더욱더 주님 붙잡겠습니다. 주님 아니면 천국이 아니기에 나는 끝까지 주님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지, 말씀 붙잡고 죄 짓지 말고 열심히 살아가라, 이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달라붙어서, 주님 아니면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그 끈앞풀이라도 잡고 천국 가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라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으라.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친목회 모임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사귀고 교제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즉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내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런 연약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이 교회지, 친목을 다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없이 그냥 습관을 따라 교회 나오고, 어떻게 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직분자가 되어도 이 믿음 없으면 말짱 헛것이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뽑혀서 버려짐을 당한다고, 불 속으로 던져짐을 당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붙어 있으라,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또 마가처럼 벌거벗은 채로 이불 하나만 달랑 덮어쓰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가는 사람도 있게 되죠. 또 낙심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하는 제자들도 생겨났던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제자들을 흩어지게 만들어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작전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위기 앞에서 불안해하고 각자 살 길을 떠나가게 될 그 제자들에게 그러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십자가가 있어야지 너희가 살고 십자가가 있어야지 부활이 있는 거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절대 망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오히려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십자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우리가 부활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보이면 끝까지 더욱더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끝까지 십자가에 너희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갈수록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세상이 갈수록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부러워하거나 동경하거나 박수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비난과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고 해가지고 뭐 어려움이나 아픔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가지고 굉장히 고달픈 강야도 같은 인생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힘들고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세상적 스펙을 하나라도 더 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안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내 노후 생활을 위해서 통장의 잔고를 조금이라도 더 늘려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싶을 정도로 진짜 우리의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맞다, 위기의 때다, 어려움의 때다, 절망의 때다. 그래서 뭐 앞도 보이지 않을 것이고 절망으로 가득한 광야도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너희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서 떨어져서는 안 되고 세상을 들여다보면서 세상 방식을 향해서 달려나갈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더 붙어 있어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꼭 붙잡아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일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일에 너희의 삶을 바쳐야 된다. 주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불안한 마음, 너희의 걱정스러운 마음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말고는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노? 내가 곧 길이고 내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그거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붙어 있으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나를 붙잡아라.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너희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봐라. 걱정스럽기 때문에, 염려가 밀려오기 때문에 더욱더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 달라붙어서 너희의 인생을 맡겨야 된다라는 이런 취지에서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그냥 뭐 당시의 상황을 앞뒤 문맥을 모른 채 그냥 15장 말씀만 읽어보면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내용들을 다시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나냐 세상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길이냐 고민하지 말고 나 곧 예수께 달라붙어 가지고 좁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 길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끝까지 내게 달라붙어서 나와 함께하자.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서 좁은 길이지만 나와 함께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살 것이지만 나를 떠나서 각자 살 길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이제 나는 오늘 밤 나를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도 단단히 결단을 내려야 된다. 나를 따라 끝까지 내게 붙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 살 길을 쫓아 너희 갈 길을 가겠느냐?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된다. 굉장히 단호한 태도로 지금 이 말씀을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좁은 길을 거부한 채 내가 걷고 싶은 길, 즉 내가 물질적으로 풍요해질 수 있고 편하고 내가 즐거운 길을 선택해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길, 쉽고 편한 길을 걷는 것보다도 좁고 엄난한 길이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 좁고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고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좌우 돌아보지 말고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께 붙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을 생각해 보면 세상을 따라서 쉽고 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고 인정받는 것 같고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 보십시오. 그 길의 끝에는 지옥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생각해 보면 그 길은 진짜 어리석고 미련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붙어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고 굉장히 힘든 길이지만 그 길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붙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우리를 위한 풍성한 열매가 기다리고 있고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험난한 인생길, 강야도 같은 거친 인생길,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께 꼭 붙어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